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원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혹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정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듯 그렇게 예수님이 날 바라보시듯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오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아 죽으셨습니까? 자아가 죽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자아가 어느 날 죽은 것 같은데 또 며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꿈틀꿈틀 내 자아가 살아서 또 내가 나타나고 내가 앞서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내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나를 또 보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게 내 자아인 거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막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내 자아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어떤 그런 나를 막 드러내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한없이 주님 앞에서 작아진 나, 죄인인 나, 부족한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나, 그런 나라는 것들을 내가 너무나 여실하게 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에 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것으로 계속해서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느 순간 또 삶의 행동 안에서 현실 안에서는 내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그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기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만족감과 기쁨, 그런 어떤 큰 자유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는 좀 다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기쁜 거예요. 잠깐 내 겉사람이 그냥 기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죠. 정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죄에 대한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 지금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죄사함의 기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요 그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미웠던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다 용서가 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 그 변화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성향과 그 특성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인간의 그런 본성이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크게는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면에서 보면 뭔가 그 순간에 잠깐 어느 기간 동안에 잠깐 바뀐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 모습이 유지가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내 모습의 내 존재가 그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그냥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또 나쁜 습관, 악한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행동도 있지만 잘못된 행동, 죄악된 그런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습관으로 몸에 배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해?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여전히 난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틀립니다. 분명히 변화는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변하지 않았을까? 왜 변화된 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 그런 악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화를 내죠. 여전히 시기 질투하죠. 또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고집 막강하게 강하고 이런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일주일 동안은 다 아무것도 화도 안 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그랬는데 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갔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지? 뭐 이런 이렇게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행동들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또 이거 원래 그런 거야. 또 말씀 듣고 내 속사람 바뀌었지만 이러한 것은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것을 간과하고 산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새로운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네?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네? 아직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포기가 안 되네? 아직도 나는 뭔가를 보면 욕심이 일어나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런 거조차도 내가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치부해 버린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과 그리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가 나를 유혹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죄가 회개될 때에 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눌려서도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든지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을 때든지 여전히 동일한 것은 뭐냐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실 수 있다는 거,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서 있을 때든지 넘어졌을 때든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는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죄가 나타났어.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은 지금 나타나지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한 세트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눌려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내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 죄가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씻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여전히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만 여전히 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껏 내 속에서 주인 행세하던 내 안에 나. 여러분,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사실 여러분, 그 노래는 이 기독교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예.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정말 여러분 자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 말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붙잡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어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분명 그 법대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지만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는 이 아직도 여전히 죄를 행하는 내 모습,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제껏 내가 살면서 내 안에서 주인 행세했던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 자아가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자아는 고개를 치켜들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난 안 죽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사실 내가 되게 얌전하게 말한 거예요 지금. 더 아주 못되게 말해요. 난 안 죽어.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지게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또 뭐라 그래요? 너 여지껏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지금도 너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 네 생각을 들여다봐. 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게 너야. 자아가 나한테 막 그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안에서 내가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대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나와 여전히 자아 속에서 자아의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이 안에서 내 자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 속에 죄가 뭔지가 알아져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몰라서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납니다. 그 어두움이 떠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지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였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껏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말씀드리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 이전에 몰라서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끈질겨요.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아, 우리의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는 언제 힘을 잃게 되냐? 가뭄이 오고 양식이 떨어져야 조금씩 자아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난 자신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사실은 여러분, 자아가 힘이 강하다라는 말은 곧 내가 힘이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강해.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런 거. 자아는 철저히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기 양식을 삼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돈이에요. 명예예요. 좋은 집안이에요. 학벌이에요. 내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건강한 거, 외모가 막 아름답거나 잘생겼어, 자신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막 실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가 갖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내 배경에, 내 안에, 내 밖에,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자아는 힘이 강해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용없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아는 힘을 서서히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자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자아가 힘을 잃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외치는 자아의 소리들이 점점 약해져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육신은 굉장히 힘이 없어집니다. 소리를 치고 싶어도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못해, 엄마가. 등짝 스매싱 막 날아가던 엄마가 3일 금식하고 나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육신은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들을 먹어야, 땅의 모든 조건들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자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지고 이러면 점점 자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본래 주인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주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죄로 인해서 사탄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죄는 사탄이 주인 행세하게 해주는 그 고영향식이에요. 사탄이 내게 주인 행세를 하게 하는데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더욱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그냥 습관대로 살아요.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죄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습관과 행동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배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이 임해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씻음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아무거나 막 생각하지 않고, 그제서야 내가 입에 내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들을 절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가려서 하게 되는, 그제서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떠냐면 마치 우리 몸을 이루는 뼈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에 이 뼈가 없다라면 우리 몸 지탱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아는 마치 우리 육체의 골격과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인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의 자아와 절대로 분리되지 못하는, 그냥 그 자아에게 붙잡혀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요,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에 습관되어져 있는, 몸에 배어 있는 나의 이 습관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어요. 옛사람이 죽으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바뀝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도 다 바뀌게 돼요.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지고, 돈을 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돈을 써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성공해야지. 그런 어떤 목적이 바뀌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즐거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게 되는 것, 이게 옛사람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욱하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 행세했던 내 자아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 안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보석 감정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가 기준이에요. 진짜를 기준으로 그 기준에 부합한가 안 한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짜고 그것과 동일하면 진짜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사예요.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몸에 배어 있는 내 자아로부터 여전히 주인 행세하는 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가를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삶과 내가 주인이 된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나타나서 하는 내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고 가짜는 버려야 돼요. 이제 유효기간 끝난 건 버려야 돼요. 너 이제 끝났잖아. 여전히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유효기간 지난 음식 버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냉장고에다 다 두고 계시죠. 그렇다가 이제 모았다가 버리나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것들을 알고 나면 그것을 거기다 두는 건 공간 낭비, 또 에너지 낭비, 하나도 거기다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돼. 유효기간 끝난 건. 옛사람의 유효기간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서 뭔가 가짜, 진짜 아니면서, 가짜면서 진짜 행세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요. 그게 내 자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버릴 수 있냐면
물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들이 계속해서 버려지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이제 버릴 줄 아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욱하는 거 아직도 나와. 너 옛사람이잖아. 너 죽었잖아. 너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었니? 너 이제 가. 넌 이제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네가 막 욱하고 나와서 감정 폭발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너 이제 그런 거 할 수 없어. 내 삶에서 네가 주인 될 수 없어. 너 이제 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 이렇게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것도 집 밖으로 내버려야 돼.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면 다른 것이 와서 주인 행세하는, 여전히 옛 주인이 남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옛날 습관, 옛날 생각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자아의 죽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아가 죽은 만큼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죽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 자아예요. 자아가 어떻게 해요? 텃세 부리잖아요. 원래 있던 주인이 항상 새로운 거 오면 텃세 부리잖아요. 그리고 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내쫓으려고 하고 새로운 주인 행세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새 주인이 오셨는데 옛 주인인 자아가 텃세 부리고 막 자꾸 새 주인을 내쫓으려고 해. 근데 이 몸을 가진 나는 내가 어느 주인을 선택할 거냐? 어느 주인의 말에 순종할 거냐? 여러분, 어느 주인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여전히 옛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요, 새 주인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옛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새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새 주인은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옛 주인은 내 자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주인 되게 하는 건 내 성질대로 사는 거. 원래 내 본래 자연인으로 사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임할 때 우리가 깨어지게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로 인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인해
그때 한번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 배어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자아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도 할 수 있어요. 예. 자아의 강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성, 내가 자아가 강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도 없어. 어떤 내가 가진 생각, 의견. 근데 그걸 절대 굽히지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냥 내 의견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걸 굽히지 않아.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 자아의 특성 중에 하나. 절대 내 의견,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가까이 가정 안에서나 또 가까이 셀 안에서나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절대로 나는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아. 내 주장을 철회시키지 않아.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 목사님 내 의견이 옳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의견이 옳아도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툼을 막 일으키면서까지 내 의견을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옳아도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면서까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러설 때를 알고 또 다가설 때를 알고 양보할 때를 알고 그리고 내가 또 이끌 때를 알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적으로 내 현실이 불행해 보이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사는 거 이것도 또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불행한 생각, 한탄하는 생각, 내 환경을 매일 탓하는 거 거기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고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안 바꿔. 나는 잘 안 될 거야. 난 오늘도 이렇잖아. 난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건 다 우리 안에서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처지나 형편이나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용돈이 이렇게 자주 와요. 선물이 와요. 뭘 사줘요 엄마가. 근데 부모 하나도 안 기쁘게 하는데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것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본 분은 웃어요. 그거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 있는 거 슬프게 있는 거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들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부모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난 부모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또 지금 내가 어디 아플지라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변화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깨뜨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지혜로 알게 하세요. 지각과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도 자아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아가 많이 죽은 사람일수록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친밀함에 못 들어갈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 주님과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제안하는 게 너무 많고 내 생각으로 커트시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더 많이 깨진 자는 이게 잘 돼요. 우리는 삶의 많은 때에 나를 주님의 뜻에 순복시켜야 돼요. 가정 안에서 다툴 일이 있을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했죠.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들에,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안에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해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주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죽는 거예요. 또 자아가 죽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성질 많이 죽었네, 이런 말. 그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좀 들어보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네. 성질 많이 죽었네. 그런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성질 많이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성질 많이 죽은 사람. 여러분의 가까이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야, 너 성질 많이 죽었다. 너 옛날 같지 않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요. 내가 펄펄 살아서는 예수님과 절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에 또 감동으로 또 느낌으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안 하게,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께 있다면 언제나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권한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어떤 것들을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하려고 할 때 이미 내 권한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끌어달라고 권한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서 이끌어 주시죠. 알게 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깨달아졌을 때 얼른 그걸 선택하는 거. 알게 해주셨는데도 모르는 척, 나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주님께 아침에 의탁해놓고는 나 그냥 근데 이거 하고 싶어. 나 그냥 할래. 그럼 그때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 아까 권한 나한테 줬잖아. 못 들은 척해. 뭐라고요, 주님? 안 들려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 주님 하지 말라시는구나. 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죠? 이게 순종이.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순종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주인 되지 않게 내 자아가 죽는 날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이 내 삶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